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3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날을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헛된 것을 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 의지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편에 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이 하루를 결단하며 시작하오니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문제를 쏟아 놓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음성 들려주셨듯이 오늘도 인생의 문제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변치 않는 주의 확신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128편, 우리 시편 129편 두 개의 시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29편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첫 번째 학교인 초등학교가 이 명칭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 국민학교 시절이라고 불렸는데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 아마도 이제 1970년대 태어난 세대까지 이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반드시 외우고 숙지해야 했던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니시던 세대에 전부 거의 계신 것 같은데 국민학교 때 반드시 외우셨던 거 뭐가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려 74명의 손을 거쳐가지고 완성하여
1968년 12월 5일에 발표하였던 국민교육 헌장이었습니다. 이 국민교육 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도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거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까먹고 제가 읽었는데요. 늘 참 좋은 내용 아닙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때부터 아예 외우고 마음에 품게 했으니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 정신이 새겨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이것을 외우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교육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외우고 고백하였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편의 이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DNA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중간에 있는 시편 28편,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28편은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그 신앙의 대헌장, 대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15개의 시편,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 암송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긴 여행길을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8편은 아주 특별합니다.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한 절로 줄이면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교도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128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시작하는 처음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곧 복이 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행복하다입니다. 복이 있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복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대전제라는 제목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떤 행복과 복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을 하면서 신앙의 대전제인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중에 많은 시편 외워야 되지만 시편 23편도 외워야 되시지만 사실은 시편 128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신앙의 대전제를 살아가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앞에서 살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불만족하고 결핍합니다. 특별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 2030, 20대, 30대를 보면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비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대가 오늘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신앙의 대전제인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어떤 아실에, 어떤 행복, 곧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살면 주어지는 형통과 복과 행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입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막연히 기대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며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수고가 누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가 노력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으면 큰 낙심 가운데 거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노력이 누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수고들에 주어지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하나도 누수되지 않는 아실의 행복과 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앞에서 살면 장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면 우리의 인생의 장소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8편 4절을 같이 읽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 신앙의 대전제를 다시 강력하게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줄이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체를 줄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복과 행복과 형통을 누립니까? 같이 시편 128편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남편으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중건동 지역에서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나무만 있으면 풍요롭게 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가지라는 나무라는 것은 가정이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경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면 가정이 복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앙의 전제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편 128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 앞에 살면 예루살렘이 복되어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손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 이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되는 장소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 우리의 삶의 장소에 행복과 번영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에 어둠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결핍이 떠나가고 혼란과 혼돈이 떠나가고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맞이하고 그림자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삶의 장소에 하나님의 행복과 번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전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살면 고난을 이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128편이 신앙의 대전제라면 시편 129편은 신앙의 대전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사실은 참 이게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이 신앙의 대전제를 딱 보여주고 시편 129편은 그와 모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시편 128편의 복과 행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순례길 올라가면서 신앙의 전제를 고백하다가 그들의 현재적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서서 여호와를 다시 경외할 때 주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시편 129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전제와 모순된 내 인생이지만 다시 여호와 앞에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같이 시편 129편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도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시편 128편과 같이 신앙의 대전제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아마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의 고난 이후에 고백했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고난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설 때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고난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과 같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결국 고난도 이기는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난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고 버틸 수는 없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고난도 역전시키는 놀라운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28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늘 시편 129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129편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경외할 때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여 코람되어 다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까지도 이기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인생에 꽃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시편 128편과 같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편 128편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8편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 곧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행복과 복이 임합니까?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땀이 누수되지 않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소가 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전제로 살지 못하여 연약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게 되면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사시는 아실의 행복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번영이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소원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그 노력과 땀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님의 행복과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장소,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서 걸어갈 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이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고난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장소가 복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 앞에서 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